예. 오늘 말씀은 순종을 통해 무너지는 불신의 성. 순종을 통해 무너지는 불신의 성. 예, 제 발음이 좀 이상한가요? 불신의 성. 자, 여호수아 6장은 바로 그날입니다. D-Day. 우리가 흔히 말하는 D-Day. This is the day. D-Day. 이제 이 여리고 성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뭐 그냥 여행 가는 거면 그냥 피해가면 되죠. 그러나 여기를 정복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앞을 처음으로 가로막은 아주 거대한 장애물이었습니다. 그 성은 높고, 그러니까 당시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이 언덕 높이까지 합쳐서 약 15m가 된다 그래요. 언덕 높이까지 합쳐서. 그리고 성이 이제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 외곽은 1.5m에서 한 2m 되고, 또 중간에 좀 떨어져서 3m에서 4m 정도가 또 내곽이 있다고 합니다. 외곽과 내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사이는 흙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 높고 두꺼운 벽, 당시로서는 굉장히 높고 두꺼운 벽. 요즘 뭐 보면은 그렇게 크게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당시로서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로 볼 때는 굉장히 아주 높고 굉장히 두꺼운 그런 성벽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또 어떻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성을 무너뜨리려면은 이 성벽에 들어가서 싸워서 그들을 정복을 하려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싸그리 그냥 다 죽이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을 무너뜨리는 데는 관심이 없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이 너무나도 이상한 거예요. 보면은 간단하게 하면 성을 돌아라, 말하지 마라, 나팔을 불어라, 그 얘기예요. 그렇죠? 단순하게 얘기하면 성을 돌아, 말 한마디도 하지 마. 그 다음에 나팔 불어,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전략이 아니에요, 이건. 그죠? 전혀 군사적인 전략이 아닙니다. 공성전을 위해서 돌을 준비해라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런 논리도 없는 그런 명령처럼 이 거대한 성 앞에서 이렇게 들렸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희한하게도 더 묻지를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그러면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왜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아니에요. 전혀 묻지를 않아요. 물론 성경에 그런 것들이 일일이 물었지만 그런 걸 기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기록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 언급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묻는 장면이 전혀 없어요. 백성들도 전혀 묻는 장면이 없어요. 여호수아도 묻지 않고 백성들도 하나님께 받아서 명령하는 여호수아의 그 말에 대해서 전혀 토를 달지 않습니다. 이게 놀라워요, 사실은. 아니, 여러분 그 입장에 대보세요. 성을 돌아라, 말하지 마, 나팔 불어, 이러는 거예요.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굉장한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질서 있게 지금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질서 있게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길이다. 이것을 그들의 부모의 그 안 좋은 예를 통해서 배운 거죠. 그리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도 배운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질서 있는 순종이 이 불신과 또 교만의 상징인 이 여리고성의 성벽을 실제로 무너뜨려요. 자, 본론으로 우리가 좀 보면요, 여리고성에 보면 오늘은 좀 행진의 순서를 제가 스터디를 해봤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주실까, 어떤 부분을 저한테 감동을 주실까, 여러분에게 또 부각을 시켜 주실까. 6장만 가지고도 많은 설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잘 여러분이 아시더라도. 오늘 성벽에 대한, 성 행진의 순서, 여리고 성 행진의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여리고 성을 도는 행진에는 그 순서가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제일 선두에 누구를 세워요? 무장한 군사들을 세우십니다. 제일 선두에 무장한 군사들 앞서서 행진을 시켜요. 6장 9절입니다. 무장한 자들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진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누구예요? 일곱 제사장들. 6장 9절에 내오죠. 그것도 중간 부분에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진하며. 그러면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은 뭐하고 항상 붙어 있어요? 궤하고 항상 같이 한 묶음이에요. 근데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그 앞에 있습니다. 먼저 마치 왕이 지나갈 때 누가 먼저 앞에 지나가요? 선포하는 자들. 왕의 길을 마치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길을 선포한 자가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었듯이 먼저 항상 왕이 지나갈 때 왕 지나간다고 하면서 막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죠.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도 막 하다못해 무슨 사또가 지나가도 길을 비켜라 하면서 앞에 막 지나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지금 선포하면서 지나간 나팔을 불면서 제사장이 지나가고 그 뒤에 언약궤, 그렇죠? 순서가 그 뒤에 언약궤예요. 언약궤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근데 또 후미에 무장한 군사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그럼 그 순서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일 앞에 무장한 군사들, 그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 7 제사장들. 그 7 제사장들은 뭘 들고 있어요? 7 각각의 양각 나팔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언약궤, 그리고 그 뒤에 무장한 군사들. 자, 그러면은 백성들은 어디에 있어요? 네? 그 뒤에 따라갔을까요?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사실 성경에 안 나옵니다. 백성의 소리를 외쳐라 이 말씀만 사실 그 뒤에 나오거든요. 보세요. 6장. 우리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그동안 그냥 저도 꽤 오랜 세월을 그렇게 그냥 대충 생각을 그렇게 했었는데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들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후미에 있는 군사 뒤에 백성들이 따라갔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냥 상상을 하거나 이렇게 했겠죠. 막연하게.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실제 한번 카운트를 이렇게 그 그림을 연상을 해보셨어요? 지금 전부 다 총 인구가 몇 명이에요, 지금? 민수기 26장 말씀에 의하면은 60만은 장정만 60만이에요. 20세 이상 장정만. 그러면 다 합치면 남녀노소 합치면 200만이에요. 그러면 지금 2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그게 여러분 여리고성 그 총 길이가 외곽 길이가 총 얼마인지 아세요? 고각에 다 지금 발견이 됐거든. 이런 거는 600m예요. 600에서 700m. 600에서 700m를 200만 명이 돈다고요? 거기를? 그건 비현실적이죠. 그건 다 엉켜 넘어져요, 오히려. 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에도 백성들이 뒤따라갔다는 얘기는 없어요. 전부 다 무장한 군사들이 앞뒤로 따라갔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 성을 돌라고 명령한 거는 백성들한테 돌라고 명령한 게 없어요. 소리쳐 외치라고 했지, 백성들한테는. 자세히 보세요. 그 성을 돌라고 한 사람들은 군사들과 제사장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군사의 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자, 그런 부분들을 제가 리서치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제가 그냥 이렇게 대충 이제 이 정도는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좀 더 과학적으로 요즘 AI가 너무나 잘 나오니까 그걸 통해서 계산도 제가 굉장히 좀 자세히 해봤고요. 이런 것들. 이따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별건 아니지만 너무 복잡하면 또 복잡하지 않지만 그냥 재미있는 수준으로 우리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직접 어디에 위치했는지는 명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의 묘사를 볼 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 나팔 소리가 길게 나팔을 부를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외치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침묵, 사일렌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최소한 들을 수 있는 곳, 그곳.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진영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도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팔 소리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7명의 나팔이 부는, 또 그게 길게 부는 소리였기 때문에, 여러분 막 전쟁 날 때 긴 나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굉장히 멀리까지 나가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 파수대 세울 때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도 소리가 나고 했기 때문에 이게 다 서로 싸움이 다 오가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제 생각에도 하여튼 꽤 떨어진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영에 머물러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정확하게 어디에 있었다는 안 나와요. 적어도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백성들이 성을 돌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명령한 곳이 없어요. 소리 외쳐라 이 소리만 있고. 그래서 이 언약궤 중심으로 제사장들과 무장 군사들이 들고 나머지 우리 백성들은 캠프에 머물러서 기도와 승리의 찬양으로 기다린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들을 보면서,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면서, 그리고 그들은 찬양도 했을 것 같고, 찬양하면 안 되네, 그죠? 사일런트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의 수, 즉 출애굽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잖아요. 그게 그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20만 1730명이라고 나옵니다. 정확하게 20만 1730명. 그러니까 20세 이상. 그러니까 이 장정들은 군사로 부름받는 사람들이었죠. 창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 장정들은.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얘기한 대로 남녀노소 다사 이제 카운트를 짐작을 해보면은, 대충 해보면은 한 200만 명 정도로 우리가 추정되죠. 그래서 여호수아 6장 3절 말씀에도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그죠? 군사예요, 군사. 그죠? 백성은 없습니다. 성을 도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군사와 제사장만 그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60만 명이 또 전부 다 돌지는 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돼요. 60만 명이. 제가 이거를 다 지금 성 둘레와 이거 이제 카운트를 해봐서 지금 제가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140만 명의 민간인이 뒤에 지금 있어요, 그죠? 이들을 지켜야 되는 후방 부대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실제로 돌았던 사람의 수는 60만 명도 비현실적이에요. 60만 명도.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 생각에 최대한 많이 잡아도 4만 명. 이제 그 근거를 이제 어디서 찾아야 되잖아요. 4만 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면은 그 추측하는 근거는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 요단 동편 지파들이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잖아요. 그죠? 르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 반지파. 반지파는 서편에 있고 반지파는 동쪽에 있어요. 이 전사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어떻게 하겠다? 후미에 서겠다? 전방에 서겠다? 전방에 서겠다고 모세와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이 가나안 전쟁에 앞서겠다고, 선두부대에서 싸우겠다고 모세와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듣고 동편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해줬어요. 다른 모든 백성들이. 장정들 외에는. 그래서 여호수아 4장 13절 말씀, 그 중에 한 말씀이 요단 동편의 지파들 중 무장한 자 4만 명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갔더라. 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4만 명이 무장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성 외곽 둘레가 600에서 700m 정도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제 제가 넣어 봤어요. 계산을 제가 일일이 다 못 하잖아요. 총 이 4만 명이 총 4만 명을 예정을 해서 사열 종대로 행진한다고 할 때 2열 종대로 행진하면 더 길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최대한 짧게 해보려고 제가 4열 종대 그리고 1m 간격. 사실 행진할 때 1m면요 굉장히 좁아요. 이거 잘못하면 넘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다 넘어져요. 실전에서는. 그래서 한 2m는 둬야 돼요. 근데 그래도 1m 더 짧게 하기 위해서 2배 줄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정했을 때 이 여리고성을 12바퀴를 돌고도 남는 병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리고성이 600에서 700m인데 그 4만 명이 사열 종대로 돌 때, 더군다나 바로 성벽 옆으로 돌 수는 없잖아요. 제가 30m 뛰어서 돌으라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30m 뛰어서. 100피트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30m면 약 100피트 가까이 되는 거죠. 30m 뛰어서 사열 종대로 4만 명이 여리고성을 돌면은 12바퀴를 돌고도 남아요. 4만 명이라고 해도. 그러면 60만이라고 하면은 15배를 해야 돼요, 거기다가. 200만이라고 하면 도대체 몇 배를 해야 돼요? 비현실적인 숫자, 이거는. 그래서 60만 전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60만 전체가. 60만 전체면은 우리나라 지금 군 병력이 지금 50 몇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모든 군사가 저 여리고 성 그 600, 700이 되는 곳에 다 팽팽 돌고 있다는 거예요? 안 돼요, 그거는. 그거는 돌 수가 없어요, 아예. 불가능해요. 그러니 백성들이 뒤에서 같이 돌았다? 그건 더 그거는 아주 비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90m, 제가 30m 말고 더 그냥 넓게 해서 더 좀 줄이게 해가지고 90m 떨어져 행진해도 4만 명이 돌면요 여리고성을 8번을 둘러싸고 남아요. 아까는 30m 떨어지면은 12바퀴 하고도 남는다고 했죠. 근데 90m 떨어지면은 요즘 이렇게 AI가 좋아요. 제가 막 넣는 그거에 따라 답이 착착착 나와요. 막 온갖 파이브 어쩌고 막 해가지고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4만 명이면 여리고성을 8번을 둘러싸고도 남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일 선두가 한 바퀴를 마칠 때에도 다 마쳤어요, 선두가. 그럼 후미는 여전히 성에서 멀리서 뒤에서 길게 늘어서 있는 그러한 장관이 연출되는 거예요. 4만 명이라 할지라도. 제가 말하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어느 정도 대충 짐작은 하시겠죠? 안 되나? 그만큼 이게 4만 명만 잡아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여리고성을 돌고도 남는 숫자라는 거예요. 몇만 명이 실제 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고요. 이 행진 순서 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자꾸 이제 그런 부분을 하여튼 60만이 돌았다고 해요. 여러분 그냥 나는 60만 명으로 믿을래. 그거는 제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백성은 어쨌든 거기에 돌 수가 없어요. 백성은 소리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들여서 행진 순서의 교훈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중심의 질서 안에 있는 순종, 하나님 중심의 질서 안에 있는 순종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선두에 있는 이 무장한 군사들, 말씀을 앞세운 순종의 행진이라는 거예요. 군사들은 싸움이 아니라 무슨 행진? 순종의 행진을 하는 거예요. 순종의 행진.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그 믿음 아래 그들은 침묵하면서 말씀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침묵이 비겁할 때도 있고 용기일 때도 있습니다. 침묵이 불신일 때도 있고 믿음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 침묵은 용기였고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15m 높이 위에서 누가 지금 있어요? 가나안 군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행진했을까? 이렇게? 아니죠. 앞을 보면서 행진했죠. 앞을 보면서 행진. 신경도 안 쓰고 침묵하면서. 어쩌면 이것이 가나안 병사들한테 더 공포였을 것 같아요. 소문은 잔뜩 났잖아요. 요단강 어떻게 건너는지 그들의 간담이 지금 다 녹았다고 했잖아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말씀의 그 질서에 따르는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6장 3절 말씀에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조금 더
영어식 번역을 하면 행하라예요. 행하라.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를 다시 한번 보자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을 둘러 행하라, 그 성을 둘러 행진하라 이렇게 했을 때 왜요? 하나님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반문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반문보다 순종으로, 또 그냥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럴싸한 말보다 발로 손으로 증명이 됩니다. 이게 행함이에요. 이 행함. 그래서 학교나 우리 저기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거기는 교환 교수나 또 뭐 교수님들이 많은 교회인데 힘들대요. 왜요?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요? 이 학교나 연구자의 태도, 뭐 좋은 태도죠, 그거는. 왜? 그런 질문을 통해서 리서치를 하는 거니까, 학교에서는.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태도일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요? 반문하는 이런 태도가. 왜냐하면요, 인간의 본성이 항상 반항적인 게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본성이. 반항적이에요. 툭툭툭 건드려 보면은 반항적인 게 다 나오더라고요. 이 반항적이기 때문에 뭐를 시키면 항상 왜요? 하는 습관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왜요? 이것이 아니라 예 주님, 예 주님 이렇게 움직일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은요, 여러분, 코람데오, 여러분 잘 아시죠? 코람데오가 뭐예요? 하나님 앞,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우리의 모든 순간이 코람데오 삶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삶이 있나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있어요? 우리는 코람데오의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기억할 때 왜요가 아니라 예 주님 하면서 우리가 손과 발을 움직일 때, 그러한 코람데오의 생각을 가질 때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더 순종적인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따라갔던 무리가 뭐예요? 7 제사장과 나팔. 그렇죠? 7 제사장과 나팔. 이거는 제사장은 뭐가 생각이 나요? 예배가 생각이 나죠. 예배로 싸우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배로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 예배로 싸우는.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면서 뭘 선포한다고요? 길을 비켜라,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거예요. quiet, 조용해,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싸움은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예배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예배의 전쟁. 누구를 예배하느냐,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공이냐, 이 싸움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싸움은. 나팔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 여호수아 6장 5절 말씀에 나팔 소리가 길게 날 때 백성은 큰 소리로 외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야 하면서 막 이제 소리를 질렀겠죠.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와 이렇게 소리로 질렀을 테고.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그렇습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나팔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 자체도 정말 더 겸손하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어려운 시간이거든요. 제일 첫 시간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거든요. 조용해,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계셔 하면서 하는, 앞에 나가는 제사장들이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자주 해요, 우리가 찬양팀한테.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을 때 교회는 이 세상의 벽을, 세상의 그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아멘. 자, 한 번 더, 또 하나 있죠. 참, 언약궤. 언약궤. 뭐예요? 언약궤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행진의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엔, 이스라엘은 전투의 중심에 군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즉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전투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모셔야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닫게 돼요. 내가 배를 해서는 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게도 하시니까 그 배를 해서. 그러나 war에서는 이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거,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 이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뭐가 중심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리고 제일 후미에는 또 누가 있어요? 무장한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순종이에요. 이 뒤를 따르는 군사들은 행진 전체를, 이 성리 전체를 지키고 공동체를 보호했습니다. 뒤에 가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앞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거죠. 진영에 남은 백성들은 자기네들끼리 뭐 잡담하며 내일 뭐 먹을까? 오늘 끝나면 뭐 하지? 뭐 이런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니죠. 이거 언제 끝나지? 뭐 시계는 없었겠지만 하늘을 보면서 이거 언제 끝나냐? 아이고 이렇게 하고 있었나요? 그럴 리가 없죠. 그들이 그 중대한 그 순간에 침묵 속에서 기도로 기다리며 결국은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위대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기다림, 조마조마함,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일은 공동체의 이와 같은 질서 안에서 완성이 돼요. 누가 하나의 힘이 아니라 모두의 이러한 각각의 순종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순종의 질서가 불신의 성벽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순종의 질서가 불신의 성벽을 무너뜨린다. 여리고 성벽은 단단한 돌로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해서 그 단단한 돌은 뭐예요? 인간의 교만과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에요. 바벨탑과 같은 거예요. 그 인간의 교만과 불신으로 쌓인 성벽이 바로 이 여리고 성벽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뭘 사용하셨다고요? 순종의 질서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순종. 다 순종을 본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군사들, 예배로 선포하는 그 제사장들, 그 중심에 그래서 임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기다림의 기도로 동참한 그 백성들. 이 네 가지의 질서가 하나로 맞춰졌을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셨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리고와 같은 그러한 벽들이 있어요. 그렇죠? 불신의 벽, 두려움의 벽, 고집스러운 벽, 관계의 벽, 교만의 벽.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6장 2절에 너희는 그 성을 돌라. 가만 놔두면 안 돼요. 그 성, 무너뜨려야 되는 성이에요. 근데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겼노라. 어떻게 하면? 돌면, 순종하면. 아멘. 하나님 중심의 순종의 질서가 세워질 때 우리의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